공간 복음이라고 불리는 복음서가 있습니다. 공통된 관점에서 대부분 동일한 사건들이 겹쳐져 있는 그런 기록들로 되어져 있는 복음서입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 세 복음서를 공간 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사복음서 중에서 가장 먼저 기록된 복음서가 마가복음서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이 공간 복음의 이야기들을 보면은 마가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것들이 대체적으로 마태에도 기록되어 있고 누가복음에도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 누가복음에 없는 것은 꽤 있어요. 누가복음에 기록된 게 마태복음에 기록되지 않는 것도 꽤 있는데 마가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것들은 두 복음서, 그러니까 마태복음서, 누가복음서도 대부분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기록되었으니까 아마도 참조하지 않았나, 그렇게 많은 신학자들이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재미나게도 이 오늘 본문은 마가복음에 있습니다. 마태에도 없고요, 누가에게도 없습니다. 여기에만 있어요. 재미나죠? 굉장히 좀 특별하고 이례적인 그런 스토리입니다. 물론 신학적으로 이것을 왜 뺐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 나름대로 설명을 할 수는 있어요. 어쨌든 오늘 요 이야기들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수님과 일행이 지금 베세다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맹인 한 명을 데리고 오죠.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을 한 명 데리고 와서 예수님께 손 좀 대주십시오, 그렇게 요구를 합니다. 이것은 그 사람이 치료받는 것을 목적으로 한 거죠. 근데 예수님은 그 소경을 데리고 마을 밖으로 나가버리십니다. 마을에서 하지 않으시고 마을 밖으로 나가가지고 눈에다가 침을 뱉으시고 안수를 하죠. 처음 안수하고 난 뒤에 예수님이 물어보십니다. 뭐가 보이냐라고 물어보십니다. 그 질문에 그 사람은 사람이 보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다닙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다시 그 사람을 안수를 합니다. 그리고 난 뒤에 그 사람이 집중해서 보게 되고 이제 모든 것을 밝히 보게 되죠. 그리고 예수님은 그 사람을 집으로 돌려보내십니다. 그리고 한 말씀 하시죠. 마을엔 들어가지 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번역본에는 마을에 들어가지도 말고 마을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지도 마라. 이렇게 되어 있는 이런 본문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는 내가 좋아하는 질문이 꽤 등장할 수 있습니다. 어떤 질문을 만들 수 있는가? 첫 번째, 예수님은 왜 이 맹인을 치유하기 위해서 마을 밖으로 들어가셨나? 입니다. 동네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죠. 동네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굳이 이 사람을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갔습니다. 물론 이 질문은 나중에 등장하는 질문과 연결되는 부분이 있어요. 예수님이 치유 사역을 하실 때에 간혹 그 현장이 아니라 그 제한된 공간으로, 격리된 공간으로 그 환자를 데리고 가서 그렇게 치유하시는 장면이 몇 번 등장을 해요. 그게 우리가 앞에 살펴봤던 것들 중에 있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치료할 때 격리된 공간이 필요했죠. 제한된 공간이 필요했습니다. 무리들과 따로 떨어진 그런 공간을 주님이 요구하셨죠.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누워있는 그 공간, 그러니까 사람들은 죽었다라고 했던 그 방에 예수님은 사람들을 못 들어오게 하죠. 못 들어오게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그 아이의 부모와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 몇 명만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못 들어오게 하죠. 그리고 우리가 얼마 전에 봤던 에바다 할 때 이때도 예수님이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서 치료를 하시죠. 예. 그리고 오늘 이 본문에서도 예수님이 이렇게 무리들과 떨어져서 그렇게 사역을 진행하셨습니다.
왜 예수님은 맹인을 데리고 마을을 떠나셨을까? 성경에 등장하는 그 병자들을 예수님이 거의 다 치료하시잖아요. 모두 다 치료하십니다. 그때 자기 힘으로 스스로는 도저히 주님께로 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존재했습니다. 여리고 근처에 있었던 소경들은 고함 질렀죠. 예수님께 못 가니까. 고함을 쳤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들으시고 주위의 제자들은 너무 시끄럽습니다. 좀 조용히 하라고 하십시오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 사람을 칭찬하시죠. 그리고 중풍병자. 이 사람도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도저히 못 가니까 중풍병자를 사랑했던 그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 그 사람을 침상째로 메고 지붕을 뜯어가지고 예수님이 있는 공간으로 달아내리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누구를 칭찬하셨을까요? 그 중풍병자를 칭찬한 게 아니죠. 그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그 사람들을 칭찬하십니다.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병자들을 주님께로 데리고 왔던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그게 본인이든 혹은 주변의 사람이든 굉장히 그걸 칭찬하십니다. 주님께로 오게 한 그 사람들. 이름은 기록되어 있지 않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그 사람들을 굉장히 기뻐하시죠. 근데 오늘 이 본문을 한번 보세요. 맹인을 주님께로 데리고 온 이 사람들을 피해서 떠나버리십니다. 말 밖으로 가세요.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에요. 맹인을 치료하는 그 장면을 함께 하지 못합니다. 마을 사람들은, 베세다 사람들은. 또 질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 예수님은 안수를 2번 하셨는가? 예수님이 말씀으로만 치유하실 때도 많았고 그냥 손만 대도 치유할 때 있었고 그냥 예수님이 한 번 해가지고 부족해가지고 또 한 번 했다 뭐 이런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나요? 성경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여기에만 등장합니다. 말씀으로만 치유하셨고 말씀으로만 안수만 해도 모든 병이 떠나가고 귀신들도 떠나가고 뭐 이랬던 예수님이었는데 이상하게 예수님은 여기 이 오늘 본문에 보면은 안수를 2번 하십니다. 아마도 많은 신학자들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서 이 본문이 빠진 결정적인 계기가 이 2번 안수 때문이다라고 신학자들이 그렇게 평가를 해요. 왜? 뭔가 좀 부족해 보이잖아요. 예수님은 신이신데, 완전하신 신이신데 한번 치료했는데 안 낫네, 다시 해, 내가 또 해줄게 이러면서 또 했다. 그래서 치유받았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런 신적 존재에 대한 의심을 아마도 하지 않게 될까 싶어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서 뺐다라고 그렇게 해석하시는 신학자들도 많습니다. 굉장히 좀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 보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꼬투리 잡으려고 하면은 얼마든지 꼬투리 잡을 수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진짜 능력이 없어서 치료했는데 적절한 치료를 하지 못해서 그래 또 한 번 치료를 해주셨는가? 왜 2번 하셨을까? 마지막에 질문할 수 있는 것은 이겁니다. 왜 예수님은 이 사람을 마을로 들어가지 못하게 했을까? 집으로 가라고는 하지요. 근데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고 합니다. 다른 번역본에는 마을 사람들한테 말해주지도 말라고 합니다.
이 세 가지 질문을 한번 해봤는데 여기에 대한 질문을 찾을 수 있는 답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추해낼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힌트예요. 그게 이 동네 이름입니다. 이 동네는 벳세다죠. 벳세다. 마태복음 11장 20절에서 24절을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11장 20절에서 24절. 벳세다가 도대체 어떤 동네인가? 어떤 동네이길래 예수님이 이 마을에 못 들어가게 하셨나?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베푸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에 책망하시되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다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네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북에까지 낮아지리라. 네가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몇몇 동네를 향하여서 저주를 하십니다. 조자심에서 만일에 내가 행한 이 권능을 소돔과 고모라에 했으면 이 사람들은 벌써 회개했을 거다. 근데 너희들은 전혀 회개하지 않고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동네에서 정말 많은 권능을 행하셨습니다. 많은 병자들을 치유하셨고 귀신들을 쫓아보내시고 기적과 이적을 베푸셨습니다. 그 동네 사람들은 그걸 보는 게 너무 흔한 일이다시피 했던 그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어야 안 믿어요? 안 믿어요. 예수님을 따릅니까? 안 따릅니까? 안 따라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치유 사역을 어떤 관점에서 봤을까요? 우리가 이 벳세다라고 하는 이 동네를 기본적인 지식을 깔고 이 사건을 바라보면 많은 질문에 대한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그 사람을 말 밖으로 데리고 가신 이유 몇 가지 있을 수 있지요. 그 이전에도 몇 번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야이로의 딸, 회당장 야이로의 딸에 대해서 알 수 있었듯이 믿음이 필요한 순간이 있습니다. 그죠? 평상시에는 믿음이 없는 사람과 믿음이 부족한 사람과 믿음이 있는 사람, 강한 사람들과 같이 어울려 행동합니다. 그런데 특별히 믿음이 필요한 순간이 있습니다. 그때는 믿음이 있는 사람들끼리 해야 되는 거죠. 믿음이 없는 사람의 그런 마음, 그런 말, 그런 것들이 믿음을 요구하는 일에 회방을 놓기 때문에 일을 힘들게 만들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배제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야일의 딸이 죽어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죽었다라고 예수님이 아니다 잔다라고 했을 때 사람들이 비웃었잖아요. 그래서 그 비웃는 사람들은 그 공간에 들어가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의료 행위를 할 때는 또 대부분 그런 안정적인 공간이 필요하잖아요. 예. 의사들이 환자들을 치료할 때 안정적인 공간에서 치료를 하지 막 어수선하고 정신 못 차리고 막 시장 상황 같은 그런 분위기에서 환자를 치료한다. 성공할 확률이 높을까요? 실패할 확률이 높을까요? 실패할 확률이 높습니다. 시장에서 어수선하면은요, 돈 잃어버리기 십상이잖아요. 안정적이고 조용하고 이렇게 이런 상황이면은 뭐 돈 잃어버릴 일이 없잖아요. 그렇죠, 사모님. 근데 막 정신없이 뭐 이거 괜찮다 저거 사라 막 이러면 확 이러면은 돈 끄잡했다가 또 집어했다가 막 이러다 보면은 돈 잃어버린다라는 거죠. 예. 할렐루야. 예. 적절한 공간이 그런 안정적인 공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아까 제 회당장 야이로의 딸에서 이야기했듯이 믿음이 필요한 공간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격리된 이 믿음이 필요한 사람, 믿음이 있는 사람들만이 있는 그런 공간에서 사역을 하는 것은 때때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님께 굉장히 큰 도움이 된 것을 알 수 있죠. 왜냐하면은 주님의 고향 나사렛에 갔었을 때에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지요. 자기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배척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거기서 권능을 행하실 수 있다고 했습니까? 행하실 수 없다라고 합니까? 행하실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은 주님이 권능이 없다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치유를 받아들이려면은 그 사람들의 믿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믿음이 없으니까 주님이 권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없었다는 거죠. 주님이 2번 안수하신 이유도 마찬가지 이유이죠. 주님이 치유 사역을 하는데 뭔가 부족해서 2번 안수한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예수님은 한결같으시죠. 늘 동일하십니다. 불가능이 없으신 분입니다. 그런 주님이 맹인을 2번 안수하셨다. 이건 어떤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는가? 주님이 그 사람한테 한 번 안수했을 때에 그 사람이 보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보입니다. 그리고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다닙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뭔가 좀 이상하지 않나요? 이 사람은 선천적인 맹인일까요? 후천적인 맹인일까요? 후천적인 맹인이죠. 왜요? 사람을 알아보고 나무를 알아보잖아요. 그죠? 이게 선천적인 맹인이면은 나무라는 존재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사람들이 이야기해 줘야 알아요. 저거 처음 보지? 저거 나무야. 근데 이 사람은 지금 사물을 뚜렷하게 볼 수 있는 상황입니까? 아니면 사물을 뚜렷하게 보지 못하는 상황이에요. 사물을 제대로 분별하지 못해요. 저게 나무인지 사람인지 잘 구별을 못해요. 그런데 사람을 구별하고 나무를 구별하면서 저거는 꼭 나무 같은데 왜 걸어다니지? 라고 인식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나무에 대해서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후천적인 맹인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은 한번 안수하시고 난 뒤에 한번 자상하게 물어보시죠. 뭐가 보이니? 라고. 주님이 치유하시고 난 뒤에 그 치유받은 것에 대해서 물어보신 적이 있으시던가요? 네 얼마 정도 치유받았니? 어느 정도 치유받았는데? 라고 물어보신 적이 있었습니까? 네 지금 한 50% 나았는데 좀 있으면 한 100% 정도 나을 거야. 이렇게 물어보신 적이 있으세요? 이야기해 주신 적이 있어요? 단 한 번도 없습니다. 38년 동안 안전뱅이로 있었던 그 사람도 벌떡 일났어요. 주님 한 번 딱 치유하셨는데 그 자리에서 벌떡 일났어요. 제가 이거 알거든요. 다리가 아파가지고 못 움직이고 한 일주일 동안 앉아있다, 누워있다가 치료하고 난 뒤에 일나가지고 발을 탁 디뎠는데 근육에 힘이 하나도 없어요. 바로 넘어졌어. 쓰러졌어. 근데 이 사람 38년 동안 문둥병자로 있었습니다. 안전뱅이로 있었어요. 다리 근육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안전뱅이라고 하는 그 병의 원인은 치료했을지 몰라도 근육의 힘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2개 다 치료해버리셨죠. 병의 근원도 치료하시고 그리고 다리에 근육 없는 것도 주님이 힘을 불어 넣어 주셨습니다. 2가지 다 치료하셨습니다. 근데 이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맹인은 예수님이 치료하고 난 뒤에 물어보십니다. 자성하게. 뭐가 보이냐? 뭐가 보이니? 그러니까 이 사람이 보면서 사람들이 보는데 마치 나무 같습니다. 나무가 걸어다니는 것 같아요.
예수님은 이 사람이 한번 치유로 완벽하게 나을 수 있다라고 생각했을까요? 아니면 없다라고 생각했을까요? 예수님은 이 사람을 보시고 이 사람은 한번 치유로는 나을 수 없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요구해서 주님께로 온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유추해 볼 수 있어요. 이 사람이 내가 예수님한테 가면 나는 무조건 나을 수 있어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었던 사람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사람을 향해서 눈높이 교육을 해주십니다. 맞춤 사역을 해주신 거죠. 주님이 이 사람을 향해서 다시 안수하십니다. 다시 안수하니까 이 사람이 어떤 제스처를 취해요. 어떤 행동을 취합니다.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죠. 25절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아멘. 이 사람은 어떤 제스처를 취했습니까? 주목하여 보더니입니다. 주목하여 보더니. 집중해서 본 거예요. 주목해서 봅니다. 눈에 힘줘서 봅니다. 정신 차리고 본 거예요. 그전에는 대충 본 거예요. 그냥 쳐다보며 사람들이 보이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 다니는데요. 근데 예수님이 한 번 더 사역을 해주시고 난 뒤에 안수해 주시고 난 뒤에 이 사람은 집중해서 봅니다. 눈에 팍 주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약간 이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텐션이 이 태도가 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사람이 치료되어지는데 시간이 걸릴 걸 아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옆에서 도와주신 거예요. 이 사람이 단계를 거쳐서 치유받을 수 있도록 주님은 곁에서 기다려주시고 도와주신 겁니다. 어떤 사람은 구원의 감격이 이례적으로 한순간에 팍 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았구나.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됐구나. 그게 복음을 받아들이는 순간 팍 강하게 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게 은혜에 빠지지는 않지요. 서서히 은혜에 잠기게 됩니다. 갑자기 믿음이 일어나는 사람들도 있지만은 믿음이 서서히 자라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그죠? 그리고 주님은 충분히 기다려주시고 인내하십니다. 그 사람들의 믿음이 성장할 때까지. 만일에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인내하지 않으시고 기다려주지 않았었다면은 우리는 지금 이 순간 한 사람도 주님 앞에 제대로 서 있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뿐만이 아니죠.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참고 인내하고 기다려주고 옆에서 도와주지 않았다라면은 이 땅에 존재하는 그 어떤 사람도 주님 앞에 온전히 서 있을 수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만일에 주님이 첫 안수할 때에 이 사람이 좀 더 믿음을 발휘해가지고 집중해가지고 눈에 힘 딱 주고 정신 차려가지고 봤으면은 이 사람이 치료받았을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대충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가 자발적으로 원해서 나는 주님 만나면 치료받을 수 있어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온 사람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을 주님께 데리고 온 이 사람들은 도대체 뭔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주님께 데리고 왔을까? 주님은 이
믿음이 연약한 이 사람을 향하여서 책망하시지는 않습니다. 야, 내가 한번 안수해 주면 됐지. 왜 제대로 믿음을 발휘해서 못 보는데? 그렇게 책망하시지 않죠. 예, 그냥 도와주십니다. 시간 걸리더라도. 이제 마지막 질문에 대한 답인데, 주님이 치유받은 사람을 향해서 말에 들어가지 말라고 합니다. 다른 번역본에는 그 사람들한테 말해주지도 마라 라고 합니다. 말에 들어가지도 말고 그 사람들한테 이야기해 주지도 마라고 한다면은, 그러면 도대체 이 맹인은 베세다 마을 사람일까요? 다른 마을 사람일까요? 만일 이 사람이 베세다 사람이면은 예수님이 하신 그 말이 모순이죠. 집에 들어가려면 말에 들어가야 되는데 말에 들어가지 말고 집에 가라고 하면은 이건 이 사람이 그 베세다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자, 맹인은 베세다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 맹인을 주님께로 데리고 온 사람, 이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일까? 앞에서도 이야기했듯이 이 베세다는 예수님이 가장 많은 권능을 행한 동네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습니다. 주님을 믿지 않아요. 여타 다른 많은 사람들이 병자를 주님께 데리고 왔었던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치유를 경험한 많은 사람들은 주님을 따르죠. 주님을 증거하고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는데 앞장섰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들을 향해서 특별히 어떤 사람들은 말하지 마라, 전하지 마라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받은 은혜가 너무 감격하고 고마워서 계속 자랑하면서 또 돌아다니면서 이야기를 하죠. 심지어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도저히 쉴 수도 없는 상황이 될 만큼 그렇게 예수님을 자랑하는데 전념을 다했습니다. 비록 몸은 예수님이 힘들으셨지만은 굉장히 기뻐하셨을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 베세다 사람들, 이 대단한 동네의 이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주님을 따르지 않습니다. 주님을 믿지도 않습니다. 주님을 존경하거나 주님을 향해서 존중하는 그런 마음도 별로 없는 동네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들은 왜 맹인을 데리고 왔을까? 애가 옛날 생각이 나요. 촌에서 자랐잖아요. 정말 심심합니다. 뭐가 없어. 어제 했던 일 오늘 또 하고, 오늘 했던 일 내일 또 하고, 내일 했던 일 그 다음 날 또 하고, 그 다음 날 했던 일 한 달 뒤에 또 하고, 한 달 뒤에 했던 일 1년 뒤에도 또 그 일하고, 10년이 지나도 그 일이고, 100년이 지나도 촌에는 그 일이 그 일이에요. 재미난 일이 없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서커스가 옛날에는 많았었거든, 동네에. 면소재지에 서커스단이 들어가지고 천막 쳐놔요. 늘 다른 공원, 평지가 그런 데다가, 공터에다가. 그러면 그 서커스단은 그 광고하는 사람들이 온 동네 돌아다니면서 광고를 해. 쪼가리 하나 들고 포스터 붙여놓고 마을 전봇대나 뭐 게시판 붙여놓으면 사람들이 벌떼같이 모여들었어요. 걸어서 한 반나절 가는 거리도 갔습니다. 차 타고 버스 타고. 재밌다고. 지금 생각해보면 그거 아무짝에도 재미없는 건데 그거 재밌다고 모든 사람들, 동네 사람들 모여가지고 그거 재밌다고 보고 박수치고 결국은 그 사람들이 하는 거는 약 파는 거죠. 그것이 그런 마지막에 이제 약 파는 거죠. 만병통치약이라고 불리는 그 약을 팝니다. 좋다고 또 사람들 사고. 왜? 너무 재미없고 너무 따분하고 너무 심심하거든요. 촌에.
그런 무례하고 따분한 곳에 마치 장날에 장돌뱅이가 와서 구경하는 그런 마음으로 너무나 재밌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는 그냥 재미난 일입니다. 흥미거리예요. 그냥 이벤트입니다. 니 봤나? 와, 봤지? 와, 대박, 대단하다. 와, 짱인데? 또 병력 찾아와. 야, 니도 와봐라, 니도 와봐라. 가자. 저 사람 치유해 준단다. 가서 치료하고, 와, 봤나? 또 치료하는 거 봤지? 와. 그럼 또 찾으러 돌아다니는 거예요. 또 데리고 오고. 많은 권능을 행했다고 하잖아요. 정말 많은 권능을 행했는데 이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았다는 하잖아요. 재미였다는 겁니다. 자기 삶에 좀 더 유익이 있고 자기 삶이 좀 더 행복해지고 그냥 거기만 관심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람들을 치유한 주된 목적은 예수님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치유받고 난 뒤에 주님을 아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거죠. 예수님이 그 목적으로 하신 거예요. 단순히 치유 그것이 목적인 것만은 아니에요. 물론 마귀한테 눌려있고 마귀를 통해서 그런 고통을 당하고 있는 그것이 너무나 불쌍해서 예수님이 치유한 것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주된 목적은 아니죠. 치유사역 그것이 주 목적은 아닙니다. 그걸로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고 예수님을 알게 하고 예수님을 향해서 믿음을 가지게 만들고 예수님의 그 오신 그 목적, 그 본질을 알 수 있게끔 해주는 것이 주된 사역의 목적이었잖아요. 나중에 베드로는 그것을 깨닫잖아요. 주여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시면 우리가 누게로 가리까. 제자들은 그것을 깨달아서 끝까지 예수님 곁을 떠나지 않고 인내하면서 참고 기다렸다는 거죠. 그게 주된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요, 베세다 사람들은요, 이건 그냥 흥미예요. 재미난 일입니다. 그래서 찾으러 돌아다닌 거죠. 야, 이 사람도 치유할까? 우와, 대박, 치유하네. 와, 우리 저 사람 데리고 가자. 데리고 오고, 치유받고, 데리고 오고, 치유받고. 와, 재밌다. 마치 어릴 때 제가 서커스단, 면소재지 가서 서커스단 그거 보면서 와, 재밌다 이러면서 하던 마치 그런 모습처럼 그런 거예요. 장날 시장 가서 장돌뱅이 돌아다니면서 이야기하는 그거 보고 그 재미나듯이 그런 거예요. 수많은 사역과 기적과 이적을 행했지만은 그것으로 통해서 이 사람들은 믿음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알려고도 하지 않아요. 그냥 재미난 이야기, 재미난 구경거리, 흥미거리 그걸로 끝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을 밖으로 간 주된 목적을, 주된 동기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당연히 마을로 들어가지 말라는 그 말씀도 이해되어질 수 있어요. 주님의 수많은 치유사역은 그 치유사역 그것으로 그쳐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이 베푸신 그 은혜, 그것이 그냥 나에게 좋았던 일, 행복했던 일, 그것으로 끝나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그냥 치유를 누려요. 주님의 은혜를 누려요. 그리고 더 많은 은혜만 구하지요. 주님, 내 삶이 좀 더 풍요로워질 수 있도록 좀 도와주세요. 나 좀 한번 도와줘요. 저번에 했던 것처럼 좀 능력을 행해줘요. 내 삶이 좀 더 행복해지게끔 주님, 나를 도와줘요. 주님은 알려고는 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기 삶이 좀 더 윤택해지고 자기 삶이 좀 더 행복해지고 자기 삶이 좀 더 나아지는 것, 그것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베세다 사람들은. 베세다 사람들 뿐일까요?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오늘날 교회의 모습 아닐까요? 주님을 이용해서 주님 때문에 삶이 윤택해지고, 주님을 이용하여서 삶이 좀 더 행복해지고, 주님 때문에 삶이 좀 더 재미나고 흥미로워지고, 주님 때문에 내 삶이 점점 높은 곳으로 올라가는, 더 많은 것을 가지고 더 많은 것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삶. 그 목적으로 예수님을 믿는 것. 베세다 사람들 뿐일까요? 교회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것만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안타깝게도 교회 안에도 있죠. 베세다 사람들입니다. 근데요, 주님은 정말 많은 권능을 베세다에 행하셨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주님은 그들을 떠나시죠. 은혜를 베풀 때, 그때 우리는 주님께 나가야 됩니다. 주님을 좀 더 알려고 하고, 우리의 믿음이 좀 더 성장해야 되고, 하나님 나라에 동참해야 되는 거예요. 내 삶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내 삶이 좀 더 윤택해지고 행복해지고 풍요로워지고 그것으로 만족하고 그것으로 그치는 삶이 아니라, 물론 그것도 귀하죠. 중요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원하시는 것, 진짜 목적, 그걸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베세다 사람은 껍데기만 맛보고 결국은 무너져 버리죠. 주님은 그 동네를 향해서 저주하십니다. 이 일이 우리에게도 일어나지 말라는 법이 있을까요? 계속 우리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니까, 예수님 계속 우리에게 뭔가를 도와주시고 계속 우리를 향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까 우리는 괜찮아, 우리는 안전해. 베세다 사람들은 이런 마음이 없었을까요? 계속 그 많은 권능을 행하고 있는 그 순간에는 이 사람들도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기회는 언제든지 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주님은 그들을 떠나십니다. 그리고 다시는 그들에게 기회가 없어요. 은혜를 베풀 때에 우리의 믿음을 발걸음 옮겨서 주님께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합시다. 주님, 각 사람의 상황에 맞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에 감사합시다. 한 번에 안수로 안 되면 주님 두 번에 안수해 주시고, 두 번 안수해서 치유 못 받으면 주님은 세 번도 하셨을 것이고, 세 번 해서도 안 되면 네 번도 하셨을 겁니다. 왜냐? 우리의 삶이 그렇잖아요. 우리의 모습이 그렇잖아요. 우리가 비록 믿음이 없고 잘 모른다 할지라도 주님은 참고 인내해 주시면서 동일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것에 감사합시다. 그리고 온전한 사람으로 회복될 때까지 참고 인내해 주시는 주님께 그 은혜에 감사합시다. 그 마지막으로 그 은혜를 나의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며 섬겨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믿음의 발걸음, 우리의 믿음의 진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가집시다.